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요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거 본문은 이 본문을 제목을 정한다면 풍랑 만난 제자들 이렇게 간단히 상황적인 제목을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구원 도리로 제목을 정한다면은 생명의 주님을 다시 찾자 이렇게 구원 도리적인 면을 제목으로 정한다면 생명의 주님을 다시 찾자. 일반적인 제목은 풍랑 만난 제자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구는 마태복음 6장에도 같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6장을 같이 찾아보세요. 이럴 때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들이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 앞에 보면 오병이의 표적이 나와요. 보니까 자 이제는 거 보면 저는 이걸 말하는 거는 뭐냐 하니까 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4장 22절하고 지금 요한복음 6장 연결시켰습니다. 같은 사건의 내용이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은혜의 잔치예요. 왜냐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배고픈 시대거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셔가지고 한 소년의 하루 한 끼의 식사에다 축사하니까 2만 명의 사람이 먹었어요. 자, 여러분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배고픈 시대에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배가 배불러서 가려서 먹지만 지금 배고픈 시대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큰 기적이지요. 거기다가 말씀까지 또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잘 전해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두 가지 말씀과 표적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그 사람들이 표적도 보여주고 하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유대 나라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갖고 올라온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빨리 건너가게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 뭐 이 모태신앙들 말고 그래 우리가 처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예수를 믿을 때 뭐 모태신앙들도 어느 때인가 특별히 은혜를 줘서 자기가 새로 깨달을 때가 있죠. 그때는 참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갖고 이런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기적의 전능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갖고 있다니 참 좋구나. 뭐 이런 걸 처음에 깨닫게 믿게 되니까 왜 예수를 늦게 믿었나? 빨리 믿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어린애처럼 좋아합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씀도 받은 사람들이 또 이런 예수 믿어서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좋지요, 그죠?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것보다 좋은 것보다 말씀 받고 하나님의 표적 보고 같이 하는 역사가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건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린애가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결혼의 시기를 지나고 자녀를 낳고 그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 자기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 힘든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깨달아서 믿을 때 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게 됐을 때 또 믿는 가정에 모태신앙도 어느 때가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 넘치는 그 감격 오늘 저는 여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기까지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어떤 때는 경험해 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상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뭐라고요?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우리 아이들이 꼭 산에 들에 소풍 갈 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그때 같이. 근데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얹혀주면 금방 힘들어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 짐을 탁 얹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힘들어서 절절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을 이런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주님. 그래서 힘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때 그 주님과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근데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주님은 갈수록 우리가 또 한 번 배우고 또 자기가 부인되고 할수록 그 주님은 더 크시고 더 좋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 크고 광대하고 영광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근데 이루어지는 그때 그거를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루어진 과거 회고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 그래 우리가 정말로 어느 때가 되면은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같이 어느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자체가 기뻐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체가 기뻐지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오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위로, 그게 너무 좋아. 고난이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된 이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무슨 도죠?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또 이거는 생명의 도기 때문에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앞에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문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넓은 문은 길이 넓고 그걸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뭐죠?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나, 하나님의 모든 구원으로 부해지는 내가 되는 이거 생명.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았잖아요. 법적인 온 우주와 연계의 상속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있게 되면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실력과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내 거 돼갖고 사용 못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본권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도 내 하나님 되고 우주연계가 내 것 됐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 그 가치를 깨닫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돼.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차를 이래 우리 자녀가 사줬어. 근데 전에 차는 구형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알기 쉬운데 최근에 이 기능이 많아 놓으니까 다 알지를 못해. 다 사용을 못해. 휴대폰도 다 기능이 너무 많아 다 사용을 못해. 하나님이 준 게 이런 거 비교적으로 넓고 많아. 근데 내가 그걸 다 알지를 못하고 사용을 못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르쳐 나가는데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과정이 배워야 되고 내가 부인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오병의 큰 표적과 말씀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너무 좋아. 근데 주님은 그런 껍데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의 나를 만드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당신과 나와 영원한 연결, 모든 당신으로 부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할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어떻게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뭐다고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주님이 바로 적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래 하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구원은 여기 말하는 기본 구원의 건설 구원을 말하는데 이 구원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다 보니 가다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는 자가 어떻게 적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못 따라가더라도 이 생명의 도를 전해주는 게 좋습니까? 야, 생명의 도는 포기하고 일단 세상 땅의 복음만 전해줘서 임시 너무 생명 힘든 그 쫓고 협착해서 힘드니까 힘든 거 놔두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둥글둥글 예수 믿다 가는 게 좋겠으면은 그런 길이 있고 그냥 성경에 말한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못하는 것 같이 그래도 생명길을 배우고 또 제시를 하고 그래도 갈 사람은 가고 못 갈 사람은 못 가지만 생명길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이인자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둥글둥글 예수 믿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길이 있는데도요? 예? 그래도 그게 좋아요? 과정은 그렇지만 결국은 진짜로 세상과 비교할 수 큰 영광된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보니까. 예수 믿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걸 가르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해도 끝까지 따라오려는 사람이 있고, 어렵다고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얻으려면은 둥글둥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많이 모을 수 있지만 생명길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듣는 사람들이 남고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이 과거 환도에서 그 부산 수도에서 이제 서울로 한도에 올라가니까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가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가면은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 많이 모아놔도 내가 생명의 설교를 해버리면 하루 있으면 절반이 줄고 그 다음날 하면 또 절반이 줄고 그 다음날 하면 다 없어진다고 요한복음 6장에 그 사람들 같이 나중에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12제자 외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어떨 때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그 설교를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생명길로 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알아듣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피와 살에 대한 설교를 계속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 알아듣기 어렵다면서 12사도에는 다 가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생명에 관한 설교는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깨끗한 사람 빨리 깨닫고 예수를 50년을 믿어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뭐라고요? 오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생명에 대한 깨달음, 소원을 가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들리고 50년을 믿어도 마음이 세상주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잘 믿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뭐냐면 생명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내는 데까지 합니다. 다 안 되면 또 제가 보통 설교를 한 50분에서 55분 사이 끝내려 하는데 어떨 때는 60분도 되고 55분에 끝내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보니까. 그래 하여튼 제가 시계를 딱 보고 설교를 해요. 알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길으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 시계를 딱 보고 하지. 근데 어떨 때는 저도 설교 막 기빠지다 보면 이 시계도 못 보고 시간이 가버릴 때가 있어. 그럼 얼른 서론도 결론도 없이 딱 끝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 22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생명의 신 주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먼저 오병이의 표적을 베풀고 말씀도 베풀었으니까 그 당시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주로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지만 다대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한 것도 물론 있지만 주로 12사도를 중심에서 가르치고 지도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물론 초기에 갈릴리 지역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어린 신자들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시작할 때까지 주로 12사도를 정말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신앙을 위해서 12사도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뭐 예수님을 그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수르르 모여왔던 사람도 다 갚으리고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가 나중에 며칠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르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박선생 선생님 잘 들으세요. 뭐냐면 12사도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친 거고 그걸 지도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사에 수종하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도 이제 그런 중심에서 여러분들을 저도 참 이게 교만하겠지만 12사도 같이 생명 있는 신앙으로 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다 생명 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보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그 12사도 외에 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들은 오토하게 마음이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회를 또 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은 그래 은혜를 받아 넘쳤어. 12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도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 근데 특별히 12사도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먼저 보냈어. 바다 건너편은 어디냐면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자, 이 바다는 이 세상 현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가다가 여기 보니까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련했더나 바람이 거슬며 물결에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력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런 순서로 보면 아니 예수님 명령 따라 지금 바다 건너편 지금 말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가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냈으면 어려움이 없이 쭉쭉쭉쭉 달 나가야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도리가 뭐냐면은 이들이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도는 생명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습관적 신앙에 외식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좀 해석을 하기 좀 더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업의 일이죠. 이 제자들은 복음 사업의 일이니까 뭐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일에 생명의 원천 되고 힘의 원천 되신 주님을 인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잊어버려지는 벌써 목표가 잊어버려지고 그 힘의 원천이 잊어버려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단어 많이 있지만 몇 군데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 것도 보면 뭐죠? 벌써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안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주는데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제가 이 성구를 여러분들 외우도록, 제가 한 번은 저는 외운 걸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은 듣고도 몇 번을 들어야 외워지기 때문에 어떤 성구는 반복을 하는 겁니다. 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버림이 될까?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주님께 버림받는데.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정대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버림받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자기 몸을 항상 주님과 말씀에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님 중심으로 내가 내 주인 아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모든 힘도 지혜도 주님께 얻어서 해야 된다. 주님께 수종되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내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어느새 나를 위해서 복음 사업을 하고 내 힘으로 해버릴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껍데기는 주지만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심 변화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자기 중심하는 종들이 많아요. 그래도 자기는 몰라요. 또 그래서 자기 중심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주 내가 하는 얘기 중에 어떤 브라질 선교사 그분이 평생 자기가 했는 거 전부 내 때문에 주님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했다고 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복음사업 가치를 하는데도 주님 없이 생명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바울 사도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한 말씀이 얼마든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림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림당한다. 이것도 뭐냐? 이것도 복음운동이거든. 밭 가는 회개운동, 매 가는 복음운동을 했는데 두 여인은 특히 교회를 말합니다. 알겠죠? 했는데 어떻게 복음운동을 했는데 왜 버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 데려감을 당하냐? 그게 주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만 당하고 어떻게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버림당한다. 그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제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주님 명령대로 복음 운동을 하고 내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갔는데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새 뭐가 됐죠? 처음에는 다 주님과 말씀을 주님 중심으로 했고 주님께 받는 힘으로 했어. 근데 어느샌가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명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걸 잊어버리는 이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에베소 교회가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8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는데 어느 땐가 연습이 잘 되다 보니까 그만 그런 능력에서 껍데기 외식의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8월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자 기도회 때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외식에 대한 면이 나와요. 외식.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외식을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의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아니 주일도 지키는데 또 뭐 말씀대로 뭘 하는데 율법 생활을 해. 근데 이건 어린 신앙을 말하는 게 좀 하나님이 지금 알만하게 이제 키웠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는 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주 어린 신앙들은 껍데기 주님 없이 껍데기 신앙생활 해도 너 정도는 그래 노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이 주님의 피공로도 알고 은혜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주님은 도로 노하신다는 거예요. 외식 신앙생활.
외식이 뭐냐면 신앙행위는 개인적 신앙행위도 하고 복음일도 하는데 그 안에 주님은 없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의지를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대표한 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기도도 보이기 위해서 했죠. 그렇죠. 보니까 구제도 보이기 위해서 했죠. 어느 땐가만 자기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거라고 주님은 없어졌고 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없어진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다른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 같으면 다 신앙행위, 개인 신앙행위나 복음운동을 해도 그 안에 주님을 위한 게 없고 주로 인하지 않은 이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너 죄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왜 내 믿음 율법도 지키고 복음운동인데도 왜 죄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깨닫고 보면 이게 다 그러면 선지자노도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모르겠다 불불 행했다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 그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이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을 얻고 주님과 연결되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 거기도 그렇게 말했어. 또 아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군데 여러 개 있죠. 몇 군데 사도행전 50장 5장 20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또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또 빌립보 2장 16절도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4장에 또 보면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대로 성경에 여기만 참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접해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겸손히 말씀을 접해야 이 말씀이 나를 예수님에 연결시켜서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으로 부한 사람을 만들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말씀에 이용당하겠어요? 말씀을 이용하려면 말씀 이용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죠. 도리어 이용해갖고 나를 어떻게 아까 말했는데 복음에 이용당했지만 자기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예? 뭐라고요? 말씀을 이용하면은 말씀에 도로 이용당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붙들 때 내가 이 말씀에 겸손하게 나가야지. 말씀이 나를 누구한테로 인도해 주지요? 말씀의 역할은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거죠?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께 모든 걸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을 꼭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공예 영감, 진리와 영감 말이냐면 말씀이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래야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이라 하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 그래서 제가 배경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이 말씀을 율법으로밖에 못 들은 사람은 영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시켜주는 말씀을 하려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그냥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는 그 어떤 말씀을 상대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백약의 목사님 원 그거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생명의 주님을 다시 찾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왜냐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에 보면은 주님과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주님과 끊어진 것을 다 연결하는 그 부분을 7개는 7교회대로 보면 다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끊어지지 않게 또 살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처음 사랑을 갖고 했는데 그만 어느샌가 지금 오늘 이 제자들 같이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샌가 그 일에 주려하다 보니까 주님과 말씀 잊어버려 가지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돼버려서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여기 지금 다시 찾아오셔 갖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두 번째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님과 지금 생명의 매일 연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난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지만 사단의 회 그들의 핍박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는 거기서 그 환난이 10일 동안밖에 안 나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생명의 미를 내게 주겠다. 어떤 고난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서문학 교회 같이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또 울려요? 울려? 삐 소리가 난다. 됐어요? 안 나? 그런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큰 환란은 없는데 작은 데서부터 지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되면서 작은 데서부터 환란 자치 주님의 뜻을 찾아갖고 하나하나 살다 보니까 그 생활이 한 말씀대로 가는 게 좁은 문으로 생명길로 가는 게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세상하고 그죠? 이렇게 세상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세상하고 구별이 되면 세상하고 부딪히는 고독에 또 핍박에 이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죠? 이래가지고 계속 생명생활이 유지돼 나가기 때문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새 이름 또 예루살렘의 천국의 이름을 너희에 기록해 주겠다 이래 있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 두아데라 교회 같은 거는 이세벨을 쫓기 때문에 너가 생명에서 끊어진다. 이세벨을 쫓는 하나님의 종들. 이건 우리 공예에도 좀 속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하나가 들어있어. 빨리 그걸 회개 안 하면은 너부터 시작해서 양떼들도 다 사망으로 던진다. 거기서 생명길은 이 교회는 이런 데서 회개해서 또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식신앙이야 전부 다. 생명은 없어. 알고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사는 다 죽은 것밖에 없는 이 교회들은 이렇게 다 생명을 찾아야 돼. 생명을 또 찾아야 돼. 그런 식으로. 또 만약에 또 무슨 라우디가 교회 있죠. 라우디가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어 있어. 세상적으로 좀 뭐든 부하고 하니까 내가 부한 게 아니다. 나는 부해야 부정할 수 없다. 내 공부하고 가련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리어 빨리 뭐뭐 살아있죠. 불로 연단한 금 믿음도 사고 또 흰옷도 사고 말씀도 사가지고 다시 너가 부여해주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 각 교회마다 보면은 다시 끊어진 데서 생명 얻는 길을 각 교회마다 딸이 보여주시고 어떤 교회는 이미 생명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세문학교회나 빌라델비아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나머지 5교회는 끊어졌는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7교회를 잘 분석해 보면은 내 입장에 지금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있어. 그래갖고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알겠죠? 이건 내가 7교회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연구해 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지금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에베소 교회하고 좀 같은 형체 같은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그래, 이 바람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잊고 주님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주님을 전부로 삼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느샌가 습관적 신앙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예. 누가 보면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해. 에베소 교회가 행위 칭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 칭찬하고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주님은 뭐요? 책망하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 김청 지사님, 주님이 사람들은 김청 지사님 칭찬하는데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그런 거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해봤어요? 해봤냐고. 자, 이인자 집사님 단골로 내가 요즘 하니까 이인자 집사님 누구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인자 집사님, 자, 이인자 집사님, 아, 저 사람은 한갓대가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칭찬을 했어. 근데 주님은, 인자 너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 예? 이렇게 사람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나를 또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물론 남한테 대하기는 너무 쉽지만 나한테 참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칭찬은 들어. 근데 어느샌가 그 처음 칭찬 듣는 거나 주님도 칭찬했을 수 있어. 처음 사랑 갖고 했기 때문에. 어느새 순간적으로 하루 만에도 싹 변해갖고 어떻게 처음 사랑 없이 그만 인간 자기 그동안 길렀던 습관 연습된 거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일 지키는 거 하나만 해도 보세요. 참 예수 있는 사람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하기 힘듭니다. 막 기도하고 막 노력하는 만. 근데 여기 있는 집사님들 같으면은 뭐 그게 별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걸 보다 보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주일을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를 하면은 이제 생명이 있게 되는데 뭐 예배 시간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는 쉬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음성으로 들리고 성령이 같이 하도록 준비하는 거는 깨어서 생명의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근데 뭐 예배당 가서 앉아서 예배 시간 나쁘게 말하면 때우고 오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이런 데 그만 푹 빠져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다 잘한다 하니까 잘하고 있는지 착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주님 이 신앙행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보면은. 응? 어떤 집사님 어느 때 보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말씀에 자세도 안 고 교회 나가긴 했어. 이거 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로 이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고. 이런 감각이 있어야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뭐 내가 가서 예배 시간 참석했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이 제가 에베소 교회를 같이 이제 이걸 갖고 하는 이유는 더 이제 내용을 가시게. 에베소 교회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예? 오늘 12제자를 지금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한테 12제자만 배 타고 먼저 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냐면 이게 가만 놔두면은 계속 자기가 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랑의 역사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나 지금 신앙행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 어떨 때 이럴 때가 사람들이 보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 주일도 잘 지키고 연보도 잘하고 또 뭐 어떤 사람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잘하고 뭐도 성경도 읽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이렇게 어떨 때 의문스러워서 묻는 사람들이 전에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야. 근데 그 속에 벌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인해서 생명 있는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제 관성의 믿음과 생명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뭐 요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아두니까 관성 법칙, 어떤 물체가 힘이 있게 나갈 때 이런 공기가 저항이 없고 무슨 마찰 저항이 없으면 그 힘 준 대로 쭉 나갑니다. 근데 마찰이 있고 공기에 저항이 생기니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힘을 줬어도 그 저항, 그 공기 마찰과 저항 때문에 섣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죠? 계속 그럴 때는 계속 생명의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그 공기 저항도 마찰도 이겨나가면서 가정차가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 주변에 안팎으로 저항과 마찰이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분으로 인한 생명의 힘을 받지 않으면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 있는 신앙이냐 없느냐는 어느 때 자기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혼란이 왔을 때 정말 이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걸 다 통과하고 승리를 해요. 근데 벌써 어느샌가 습관 신앙이 돼가지고 주님 없이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도수를 높여놓으니까 가다가 어떻게 동력이 없으니까 마찰열이 크고 또 저항이 크니까 어떻게 딱 섣버리겠죠. 신앙에 통과를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통과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 아, 이게 내가 생명 있는 신앙이나 지금 이 관성의 습관적 신앙이냐, 이게 구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요. 알겠죠? 그때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김성희 사장님한테 오늘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냥 관성으로 나가는데도, 마찰이나 저항이 없이 그냥 그래 나가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마찰, 저항 없는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생명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죠. 내 수준에 맞는 저항과 마찰을 주시겠죠. 그죠? 감당할 거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긴밀히 가지고 더 주님으로 생명의 경고성과 충만한 내가 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밖에는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각 사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저한테 맞춰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꼭 항상 주님과 나와 연결돼 가지고 생명으로서 신앙생활을 바라지 그 주님 없이 겉은 우리 알기쉽게 외식으로 또 어떤 뭐 과학적 법처럼 관성만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의 큰 충만한 은혜를 더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 아무 어려움 없기를 바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표가 주님과 나 사이의 생명에 충만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한 것처럼 또 생명 있는 여러분들이 더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현실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게 좋은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부모하고 똑같아요. 부모들이 자식이 임신지 편한 거, 물론 부모가 싫은 건 아니에요. 임신지 편해갖고 준비할 걸 준비를 못하면 나중에 그만한 더 큰 고통이 멸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신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나와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실력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마음껏 다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걸 다 무능한 우리로 놔두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신하의사님 우리 민지 어디 있어? 민지 저
학교도 안 가고 무능하게 편한 데는 놔두고 싶어요. 잔소리하고 있어요. 예? 민지 학교 가기 싫지 이제? 그럼 엄마가 그래 가지 마 이러면 되겠어? 어? 가지 마 그래 너 실컷 놀아. 임시 좋겠지. 근데 걔가 잘하지를 못해. 저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자기가 커 나가야 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냐면 당신으로 부하고 당신과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와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편한 꼴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애들이 엄마가 시켜놓으면 애들이 엄마 내 편한 꼴을 못 본다. 이래갖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한 꼴을 못 보라는 게 아니고 무능한 나를 안 만들고 멸시받는 나를 안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 지는 고난을 갖는데 그게 항상 내 안에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더 부해지고 더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항상 나를 자동차가 언제나 엔진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것 같이 가동 안 되면 어느 순간 또 섣부르는 것 같이 우리가 벌써 주님과 말씀 없이 살아남으면 어느 때가 딱 부딪혀갖고 안 되는 어려움이 와야 여러분들이 좋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게 좋겠어요? 벌써 주님 잊어버리면 껍데기 신앙행위 외식행위 해도 칭찬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와서 내가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아니 억울하잖아요. 껍데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주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근데 주님은 보니까 아니야 너 위해서 하고 있어. 벌써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예민한 구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래 개인적으로 살아보고 또 교회 생활을 해보고 또 공예 생활을 해보면요. 내가 이 생명을 안 뺏기려고 살면은요. 사람들이 그 생명의 관계에 초점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더 지나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좀 타협도 하면 되지. 저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생명 관계를 안 뺏기려고 내가 이걸 안 뺏겨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일 중심으로 보는 사람, 인간 확신 중심으로 보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래 하고 사람들한테 서로 인기가 떨어지게 만들어? 또 왜 남 화합을 못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누가 중요하죠? 주님과 나 사이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아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좁고 길이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를 구했지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아들이 힘들다고 또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못하고 적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어가고. 이 길이 왜 그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 된 걸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사는 걸 부인하고 언제나 주의 것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모든 지혜도 없는 주님께 받아야 되고 받으려니까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예수 믿는 거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믿사옵나이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우리 김시영 집사님 찬송가 118장 잘했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그 찬송을 진짜 많이 불러봤어. 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또 피땀 흘리는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 좋고, 또 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 생명생활을 해 주님과 연결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한 길밖에 없고 여러 길이 있는데 왜 꼭 이 길도 좋은데 이 길 왜 안 가고 이 길 가냐 이거예요. 사람 화친기 되는 길을 가고 또 좋은 길로 가지 왜 가냐 이거예요. 뭐 이건 할 수 없이 또 설계 나가도 할 수 없네. 예를 들어 한 가지 제가 요번에 진짜 생명,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진짜 생명이 뭐겠어요. 배경의 목사님 제독을 그대로 트는 게 제일 정통이라고 하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거는 그분의 설교를 잘 들어서 깨달아서 목회자들이 그대로 살고 그 소화해서 생명 있게 전하는 걸 제일 생명으로 보지. 그거 수준이 못 미친다고 맨날 제독만 틀어놓은 그거는 차선 아니겠냐고. 그거는 여기 내가 밝힌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겠다니까 내가 허락은 해주는데 나는 이게 최선의 생명길이고 제도 가는 거는 차선이다. 이건 내가 밝히고 가는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 뭐 여기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고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아유 그런 목사님 그러면 제도가 나면 집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같은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 그거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걸 세유롭게 딱 기록을 해놔야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두고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도 뭐 둘로 갈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애나 듣는 사람들. 응? 저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부족하지만 자기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기로서 증거하는 게 목회자가 산 목회자라고 봐요.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제독만 틀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더 정통 목회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문학교에 보세요. 자책 유대인이라 하나 뭐라고요? 그들은 뭐라고요? 사탄의 외라 있잖아. 자책 자기 정통 유대인이래. 율법을 지키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백목사님 설교를 조금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제독을 탁 틀어주면 그게 정통이겠어? 성공해? 김영민 목사님 내가 맨날 제독 틀어주면 제일 정통이겠지? 1점도 안 틀리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첫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또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성경의 바른 깨달음과 그 안에 주님께 연결하는 생명의 말씀,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통이에요. 예.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뭐라고요? 사탄의 회례. 그런 것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생명생활을 하려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떨 때 보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는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라 할 때는 원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생명길로 가려면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되겠냐고 어떨 때는 그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 어떡하겠어. 내가 생명길로 가려니까 내가 생명길로 가야 나중에 내 가족도 구원하고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복 있게 만드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만 해주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을 주도록 주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가족에게 복을 줘. 또 받도록 노력하니까 복이 왔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복을 받도록 또 모든 사람이 복이 가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생명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증가하겠습니다. 오전에는.